네, 오늘의 말씀은 유다왕 아마샤가 전쟁을 치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승리를 한 후에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권 초기에는 정말 정직하고 또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아마샤가 승리를 맛본 후에 그것도 어떤 자기의 단독으로 힘을 이렇게 성취를 맛본 후에 변한 것이죠. 권력을 움켜쥐면 힘을 이렇게 맛보게 됐을 때 자기가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그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인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승리한 사람과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파괴하고 있고 자신을 파괴할 뿐더러 또한 자신의 주변들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꿈틀거리는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치 그 선악과의 그 원죄와 같은 그러한 본성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든 거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떨어질 때는 정말 그 낙차만큼 큰 아픔이 있고 또한 큰 곤두박질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곳에 있는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신상 또한 가져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이 승리하면 패전국에서 순전국으로 그 패전국의 신상들 또한 전리품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관행인데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는 부족과 부족, 민족과 민족의 신들의 전쟁을 대신 치르는 것이 인간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당신들의 신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겼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신상을 우리가 트로피로서 전리품으로서 취하겠다. 마치 너희들이 신으로 섬겼던 이 신상들을 우리가 포로로 가져가겠다 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마샤는 자신이 전리품으로 취한 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선지자가 그에게 말할 때 16절을 보시면 있죠. 이거를 좀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야, 너가 건방지다. 어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너 죽고 싶냐. 죽기 전에 입 닫고 사라져라. 내 앞에서 사라져라. 거의 이 정도로 아주 과격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했던 이 왕이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로 지금 교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을 외면할 뿐더러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최후의 선언을 하고 맙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아주 비참하게 또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으며 최후를 맞았다는 것 말이죠. 참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삶의 과제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도 했으니 또한 저런 일들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 힘을 가지고 또한 나와 이웃들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성취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왕과 같이 우리가 자신의 성취를 그냥 전리품으로서 그저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전체적인 힘이죠. 우리에게도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전체적인 힘, 나를 스스로 운영하는 그 힘, 그 주도적인 힘, 이것으로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기분이 고양되죠. 좋은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길 때,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싸움의 상대를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를 짓밟게 되고 성취한 승리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쉽게 고양되어 가벼이 언행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무게를 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데 이러한 타인의 생명을 취해서 얻은 승리, 타인의 생을 파괴한 대가로 얻은 이러한 승리 앞에 그 삶의 무게를 제대로 내가 무엇을 희생시키고 힘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자신의 삶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삶을 직면하고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적과 필연적으로 맞닿아 싸우더라도 그의 죽음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한 안도와 감사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또한 타인의 희생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언제든 자신의 승리를 위해 타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얽혀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능으로 취할 때가 있습니다. 도구화할 때가 있고요. 대상화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얽혀 살 때 그렇게 사람이 도구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한 사용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등한 존재라는 것,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 가치에 대한 그 목적,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릴 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인간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진열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것, 타락이란 바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했지만 마음이 무언가 공허한 것이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존중도 잃고, 존중을 잃은 마음은 냉소로 차오르고 그 냉혹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적을 만들어 죽이곤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고 또한 적대감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만이 남은 것입니다. 피폐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아미샤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막 경영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막 추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적이 잘 나왔다고, 때로는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또한 비정규적인 사람들을 저 사람은 마땅히 차별받아야 돼. 나보다 저 사람들은 존재로서 가치가 낮은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그 자신의 그 월급의 액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심지어 그 존재의 가치조차도 그렇게 매겨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난 저 사람 말에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자신의 힘을 다 아무런 조건 없이 넘겨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적 위치가 많으니까, 사회적 성취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존재고 저 사람들은 계속 그러한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자신이 얻은 성취, 전리품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결국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그 질서를 따라서 자신의 성취, 자신의 가진 힘,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자녀라는 것,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것, 그래서 약자와 나그네를 환대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내가 성취한 내 위치로 나는 족하니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니 당신 같은 나약한 신의 말 따윈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세상의 질서를 내가 잘 알고 내가 이용하고 있으니 더 이상 당신의 그 말랑말랑한 정의나 사랑 따윈 의미가 없다 라는 이러한 선언.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 판단들은 바로 이러한 가치에 기초해서 행동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러한 왕이 살아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왕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죽어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런 아마샤와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아마샤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치 기준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마샤는 어떠한 힘을 가진 것 같고 갈등을 이긴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이겼으나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합니다. 혈과 육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가치, 사랑의 가치들을 살아내는 또한 죄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마샤가 없는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다면 성령을 간구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샤와 같이 세상적인 성취들에 취하고 그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이룰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는, 이루는 성취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올바른 가치들을 세울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커피와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역들로 오늘 채워달라고 합심하여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